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생명의 삶 3월 24일분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생명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나누어 지은 데 보면 유독 이번 주에 보면 처음 시작되는 본문에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지를 알아야만 조금 이해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이 시작할 때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만났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아주 강력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가족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죠. 칭찬하시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근데 오늘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사람들이 생각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고 11절 끝에 말하냐면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당장 지금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데 이걸 문제를 제기하는 것 보니까 본문에 누가복음의 저자와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런 생각들이 착각이다. 오해다. 또 잘못됐다. 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방법이 책을 펴, 꺼내, 볼펜 꺼내, 줄을 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지를 꼭 말씀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교정해 주시고 고쳐지는 그 작업을 아주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무난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이렇게 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그걸 꺼내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지라도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고 말하게 해줘보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혼내키는 것보다는, 책망하는 것보다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니까 이렇게 고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내 생각을 교정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나도 하루하루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2절로부터 비유를 드십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이거 잘못됐고 이거 고치라고 안 그러면 너 큰일 났다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갈 줄 아냐고 구원받을 줄 아냐고 그런 생각으로 택도 없다 막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은 비유를 드십니다. 조금이라도 좀 덜 상처받게 하고 깊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비유를 듭니다. 이 화폐의 기본 단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특이하게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에서는 문화 대신에 어떤 화폐 단위가 나오냐면 달란트란 그 화폐가 나오죠. 그리고 이 조금 누가복음하고도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마태복음에서는 세 종들에게 주인이 차등지어서 이 돈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지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의 비유를 보면 똑같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비슷하고 동일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 차이를 주는 것은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차등지어서 5, 2, 1달란트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은사와 재능이 각자가 다르고 그 분량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게 맞게 맡기는 것,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맡기는 것, 그것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 사명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은 것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목포 먼 바다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먼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잠수부가 있고, 그다음 줄을 당기는 사람이 있고, 그 시설이 있고, 그다음 옆에 배 2개를 대는 바지선이라는 배도 있고, 그다음 그게 이제 뭐 다른 또 받치는 배를 또 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끌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막 거기에다 또 심판하는 사람이 있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빠져있던 배를 끌어와서 규명을 진상하고 바로 잡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각자의 일이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하여 각자가 맡은 일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경하고 중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5, 2, 하나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숫자가 다르잖아요. 5 다르고 2 다르고 1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 우리 생각에는 많고 중간이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밖에 안 주네. 근데 이게 달란트라니까 막 동전 하나를 생각해. 달란트면 금 21kg가 된다. 뭐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문화도 이렇게 동전 한 500원짜리 하나 던져준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한 산을 해도 작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물가로 따지면 그게 500만원, 1000만원이겠냐면 또 할 수도 있지.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나는 500원짜리 하나밖에 안 주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사명이 다르니까, 다른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주는 것이 다르다.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는 뭐냐면, 이
은사나 사명과는 다르게 다시 좀 엄밀하게 구분해보면 뭐냐면 은사는 다르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그것만으로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하나 그 귀한 그 오직 하나 그 하나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같기 때문에 똑같이 주는 것 이게 문화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평등한 이야기인데 달란트는 은사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맞는 거고 달란트가 문화의 비유는 뭡니까? 동일하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는 것 이것이 평등하다는 겁니까? 둘 다 평등한 거죠. 근데 이게 배경이 뭐냐면 12절 이후로 이 12절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도 했지만 목사님이 그때 말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특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늘어나게 하는데 목사님이 영어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메시아닉 주 이게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원이 막 늘기 시작해요 요즘요. 그리고 이 운동들이 그래도 인구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전에보다는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어떤 접목을 되게 잘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배경을 조금만 알면 더 쉬운 게 뭐냐면 이 12절에 완전히 예수님이 완전히 없던 것을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라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은 대헤롯이죠. 헤롯 대왕.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죽게 되고 죽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해서 각각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그래서 그 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뭐냐면 나누어서 통치한다 해서 그게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나누어서 그 지역의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 땅을 나누어 줬으니까 알아서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려면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디냐면 로마 황제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임명장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식민지니까 로마에. 근데 이 유대 땅을 관할하게 대한 분봉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가 뭐냐면 이제 자기가 유대의 또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이제 그 왕위를 인정받으러 임명장을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임명장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사이에 유대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이 왕이 있으면 악한 왕이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절단을 뒤로 이렇게 따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때 헤이그 특사처럼 이준열 헤이그 특사처럼 로마 황제에게 따로 가서 우리는 이 아켈라오를 분봉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뭡니까? 그게 실패를 하죠, 사절단.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그대로, 원래대로 왕위를 받아주고 유대 땅에 돌아왔으니 그 반대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바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탄핵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걸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 이 귀인은 뭡니까? 아켈라오 같은 사람이 왕위를, 임명장을 받으러 로마 황제로 간다. 근데 그냥 가지 않고 그 종들을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 주었다. 그러니까 동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큰 돈을 나눠 주었다. 기천만 원 이렇게 생각합시다. 기천만 원을 나눠 주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라고 나눠 주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짓들을 했냐면 14절에 그 귀인을 미워하고 사자를 뒤로 보내고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뒤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왕 못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걸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거 이스라엘 사람은 잘 알죠. 목사님 잘 알죠. 그 사람들은 역사니까. 근데 15절을 보면 우리도 뻔히 알 수 있죠. 주인이 왕위를 받아왔다고 15절에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절단이 실패한 겁니다. 그대로 왕을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딱 그대로 법대로 계산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이 왕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만들어냈는지, 생산했는지 알고자 한다. 뭔가 결산하러 왔다.
그러니까 나 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둔 그 문화들 있지 않느냐. 그거 내놔봐라는 거예요. 내놔봐라는 거예요. 그 결산하겠다. 결산해서 심판하겠다. 인간적인 감정이야 들겠지요. 인간적인 감정이야 들겠죠. 이거 가만히 안 놔둘 거다. 니가 그때 그게 스파이 그쪽에다 네가 그게 그 멤버 중에 하나냐 다 찾아내라 그래가지고 막 고문하고 줄이를 틀어가지고 막 불어 자꾸 막 불로 씩 찢고 막 줄로 땡기고 그래가지고 불어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고 막 물에다 집어넣고 이것보다는 뭡니까? 그래 그 감정은 있지만은 뭡니까? 내가 맡긴 거 그래서 성실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로 하겠다는 거. 이게 더 무섭습니다. 이게 뒤에 반란하고 뒷담화 깔라고 했는데 뭔 일을 했겠습니까? 알아서 안 했겠죠. 그러니까 16절에 이제 결산을 하면서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생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또 같은 한 문화로 어떤 사람은 5문화를 그런데 20절은 뭡니까? 이 한 문화를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니까 한 문화를 남긴 게 아닙니다. 그대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대로. 생산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한문화라는 귀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완전한 구원, 누구는 중간쯤 구원, 누구는 조금 모자란 구원, 누구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구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그 다음 뭘 하는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간직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남기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더 남기고 그 다음 나머지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남긴 게 아니랍니까?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 감당 못할 이 구원의 은혜 하나의 문화는 내가 누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더 좀 원색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생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주신 은혜는 뭡니까? 이걸 가지고 생산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해낸 이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비유해보면 이 고울들을 차지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섬기게 하고 유지하게 할 권세와 임무와 책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책망받습니다. 이게 책망받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왜지만 무섭습니다. 이것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것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기만 하고 내가 가지려고 그러면 이거 있는 것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사람처럼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책망과 심판과 죽음이라는 상징적인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21절에 보면 수건에 쌓아둔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엄한 사람이라 무서워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서 무서워서 그렇게 쌓아두었다. 수건에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장사하다가 부도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그러면 큰 혼이 나고 낭패를 당할까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저는 장사할 수 있는 머리도 아이디어도 없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나도 그렇게 쌓아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이해해 주어야 되는데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잘 이렇게 먹히는 줄 알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이 가만히 들어주면 내 말이 지금 먹히는 줄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할 말만 하고 적당한 말만 하면 되는데 말을 자꾸 많이 한다니까. 말을 많이 하면 자기 말에 자기가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21절 하반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속마음이 들켜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두지 않은데도 그게 뻥 생기고 뭐랄까요? 놀부전에 흥부전에 합초장처럼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냥 맨 땅이었는데 막 곡식이 나고 당신은 그런 능력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주인을 그래 막 임금을 세워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속마음은 뭡니까? 일하기 싫고 게을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인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쉽게 세워졌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 문화를 주었는데 뭐 했냐는 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딴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인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주인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생기는 그런 분입니다.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라면 어떤 바보 같은 주인은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어떡하나 이럴 건데 주인은 아주 현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자기가 게을렀다는 게 들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들킨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게을렀다는 거니까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주인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주인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인데 이것입니까?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증명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주인이 뭐랍니까? 악한 종아. 그 다음 뭐라고? 내 말로 너를 심판하였다. 내가 너를 심판한 게 아니고 주인이 내가 종이 너를 심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의 말을 유심히 듣고 종이 말한 그대로 그 선포가 들린 대로 합니다. 우리가 장자의 회복권 훈련을 하면서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내 입술의 말을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악평도 악평대로 행하시고 믿음의 말도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내 입의 말을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이 주인도 뭡니까? 종이 한 말 그대로 그 말을 받아서 실천하고 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이게 증명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3절에 책망하기를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알았으면 은행에 두면 이자라도 남길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하지 않아도 남길 방법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은행 같은 곳에 가서 돈을 맡겨두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기 때문에 이자로 불어나기 때문에 이 이자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면 왜 종은 이것을 안 했을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한문화 가진 종은 이것마저 왜 안 했을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에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 맡겨놓고 이 문화를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것마저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극도로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더 중요한 말인데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더 엄격하게 말할까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가 다시 앞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그 속도가 계속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가 어떤 때는 지금 11절에 놓으면 당장에 임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오늘 비유를 보면 뭡니까? 안 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 어떤 날은 막 당장인 것 같고 지금 고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어떤 날은 야 진짜 이건 안 오는 기다 이건 사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로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당장도 아니고 더디도 아니고 내게 주신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생산하고 확장하고 돌보고 섬기라는 겁니다.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주인이 왕인을 받으러 그 자기 집을 비워서 딴 나라로 잠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인지 당장인지 왜 이렇게 늦는지 그게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 말도 뭐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거기서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로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될지 그걸 더 고민하고 더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도 않고 수건에다가 문화를 싸고 이게 500원짜리인 줄 알고 이거 500원짜리 이자 먹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이걸 쥐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언제 오시는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기간에 언제 오실지 기다린 이 기간에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누구나 하나 주고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뭐 2개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해야 될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아주 엄격한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현상 유지의 그 한문화도 빼앗기게 된다. 현상 유지가 되는 줄 알았냐? 예수님, 현상 유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수건에 싸두고 가만히 스스로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현상 유지도 안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보면 그 옛날, 그게 벌써 옛날이 됐습니다.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 하나로, 이 고백 하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이 됐고 오직 이거밖에 없다고 믿고 이렇게 살아서 이 은혜 가지고 그 희미한 그 옛날의 기억 가지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퇴보하는 그 믿음의 현실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보증이나 확증이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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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하는데, 그게 뭐를 증거합니까? 내가 옛날에요, 내가 어릴 때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내가 옛날에 소식 때요, 내가 옛날에 처녀 때요,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요, 그때 부흥회 가가지고요, 그때 교회 가가지고요, 그때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요,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게 옛날이라. 그러고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그 자리. 세상은 변해가고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오면서 계속 운동이 일어나고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퇴보하는 겁니다. 그 퇴보하는 것에서 그 옛날을 잡고 있으면 내게 대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구원에 대한 확증이 어딨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그거 뺏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있는 것도 빼앗기는 비참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그런 사람들은 삶이 증거하기를 주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주인이 더디하고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떤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양쪽 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는 자다. 동일하다. 그 자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제 원수가 되어버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사명과 은혜와 기쁨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생각하여서 내게 주심과 동시에 분명히 내게 주셨죠. 내게 주심과 동시에 내게 맡기신 것이 있다 믿어서 그것을 생산하는 것, 그것을 일구어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혜, 구원이라는 한 문화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수건에 써놨거든.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를 주님 쌓아두거나 또 주님을 믿지 못하거나 게으른 우리의 삶에서 이제 떠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생산하고 확정하고 돌보고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가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원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는
산송, 암송되어 있습니다. 모두 준비해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앞에 또 각 기간 원래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